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내 공고한 땅에서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께 붙들려 평생을 살다가 주의 영원한 나라에 다다르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25절부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러나게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류로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1세기입니다. 지나간 20세기를 거쳐서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죠. 20세기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인류가 섬기는 가치를 15세기, 16세기, 17세기 그리고 19세기를 지나서 20세기에 인류가 섬기는 가치를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본을 통해서 섬김의 지도력, 섬김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섬김의 지도력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한 50년 정도 됩니다. 1970년에 미국 경영교육을 책임자였던 로버트 그닐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쓰는데 The Servant as a Leader라고 하는 리더로서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을 쓰는데 이 책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비즈니스 세계와 기업과 경영에 섬김을 통해서 기업이 고객에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상, 새로운 가치, 새로운 섬김의 운동이 촉발되었습니다. 과거 이 책 전에는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고객의 주머니를 어떻게 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었다면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은 고객을 섬기기 위해서 고객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기업 안에서 이 섬김의 운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고객의 관계는 과거는 상품을 팔고 돈을 버는 그러한 관계였다면 20세기 후반기를 거쳐서 기업과 고객의 관계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의 가치가 이 책 한 권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경영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세상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을 힘으로, 권능으로, 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더하신다라고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섬김의 가치는 기업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감동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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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 그 시대 유명한 평신도 사역자인 무리를 찾아와서 구원받고 싶은데 구원받는 방법을 물어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 같은 실패자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자 무리가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자 이 사람이 또 묻습니다. 솔직히 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무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 보면 구원은 술꾼을 제외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아내와 자식을 버린 놈입니다. 무리가 또 말합니다. 그건 매우 나쁜 죄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처자를 버린 당신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백합니다. 저는 과거에 도둑질을 했고 감옥에도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격려합니다. 예수님은 도둑질한 사람이나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예수님께로 오지 말라라고 거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은 패자 부활전에 능하신 코치예요. 패자 부활전이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실패했습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영혼을 새롭게 터치하시고 그의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전문가가 우리 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히딩크 감독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2년 이 감독을 통해서 그는 500일 만에 3년 동안 2.5로 되는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으로 이끕니다. 이끌 때 그는 과거에 5대0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었고 그 갖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가 깨지더라도 우리보다 강한 팀과 맞붙어 싸울 때에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약한 팀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강한 팀과 싸워야 됩니다. 그 예일대학의 법학 대학장인 고흥주 박사의 아버지는 늘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주 해주었대요. 실패를 거치지 않고 성공에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지만 부르시지만 또 어때요?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감동하셔서 교회로 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을 보게 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경에 말해보면 나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바라보면 이 사람은 어때요? 이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나 번성하니까 애굽의 권세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누르기 위해서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서
부모가 모세를 숨기다가 결국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에 방주 안에 이렇게 넣어주죠. 이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어서 아들로 이렇게 키울 때 자신의 출생을 알게 됩니다. 나일강에서 출소한 아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모세 안에 어떠한 상처가 있냐면 sense of rejection이라고 해서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모세가 한평생 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 있다가 80년, 그의 나이 80세 때에 시내산에서 이렇게 양을 목양하고 있는 어느 날에 그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은 그 앞에 오자 주님을 만난다. 주님께서 그를 모세에게 애굽에 보내자 모세는 과거의 거절감에 대한 상처 때문에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 안에 있는 상처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다. 그 그릇이다. 근데 그릇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그릇의 가치는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그 그릇에 보석을 담으면 그 그릇은 보석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를 담으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연약한 자 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에게도 함께하고 실패한 사람에게도 함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함께하고 죄인에게도 함께하고 요즘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도 함께하고 요즘 마음이 좀 힘겹고 디프레스되고 엘리야처럼 주여 저를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분도 주님은 데려가지 않으시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인 거예요. 바울은 우리를 감동하시는 이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힘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고 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느냐, 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느냐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의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그들이라고 하면 누구냐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로마 안에 로마 교회가 있고 로마 교회 밖에 이스라엘 동족도 있는데 로마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계시한 구원자, 메시아라고 받아들였거든요. 로마의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같은 동족 이스라엘의 다수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본문 28절에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조상들로 말미암아 약속된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때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누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될까요? 돈 많은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요? 승리하는 사람이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만 미국의 심리학자인 마테스 엘리그마라고 하는 사람 그의 책에서 우울하게 살고 인생을 비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주님은 우울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주님은 자신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어때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은 어때요? 좁지 않고 우주적이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어때요? 그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 마음이 보는 영, 주님이 먼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이 나와 무관한 것을 알고 있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이었구나.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이 나와 무관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해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관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 이것을 깨닫는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의 감동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책에서 연약한 사람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이 우울하게 사느냐? 왜 사람 인생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살아가느냐?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가 뭐냐면 영구성. 영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결코 변화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내 잘못 이런 행위 나는 고칠 수 없어. 스스로에게 변화와 회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인생을 비판적으로 본대요. 두 번째, 확산형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구제불능이지, 이것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할 거야. 스스로를 절망하고 스스로를 회의적으로 평가하며 그 부정적인 평가가 점점점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은 우울해집니다. 세 번째, 개인성이 있다. 모든 것은 다 나 때문이야. 근본적으로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 이 죄책감, 이 자괴감에 빠져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며 산다라고 합니다. 삶의 결과는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생각에서부터 옵니다. 이 생각,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감사를 생각하면 그의 얼굴에 감사가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의 삶에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그 유명했던 스티브 잡스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생각이 점이 되어서 그 점이 연결되면 그 생각이 사상이 된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사람, 아파하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복음, 바로 은혜,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청년 중에 최성광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이 있어요. 중국 동포인데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이런 간증을 했어요. 간증의 제목은 뭐냐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제목의 이 간증 속에 있는 그의 글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중국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로 왼쪽 머리를 다치고 그 뒤로부터 오른쪽 손과 발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가 날 때 저희 어머님은 한국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고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도 저에게 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러 어머니가 계신 한국에 왔지만 저는 제 장애 때문에 괴롭고 마음이 힘들던 중에 장애 후 미랄 선교단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저보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고 충격과 놀람과 감동을 받습니다. 그들은 모두 밝고 평안한 표정에 제가 놀랐고 앞을 못 보는 장애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그 예배 자리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형제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감사하는 그 장애자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과 감동을 받으십니다. 저는 세상에서 내 장애가 가장 크고 괴롭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들을 바라보며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세상을 볼 수 없는 장애우들을 바라보며 제 장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보다 힘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단어를 써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어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체가 없으니까. 죽으신 예수님의 그 돌무덤에 있는 시체를 증명해 주면 되는데 역사가 찾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원자가 예수가 아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부정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25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오셨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신비가 있다. 그 신비라고 하는 뜻은 뭐죠? 시크릿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시크릿은 뭐죠? 커튼 속에 감추어진 거예요. 이 신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줄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안에 정말 알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세계 50개국에 700만 부의 책이 팔린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 세계적인 기선적인 책이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 아무리 읽어봐도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낼 때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 싸매고 이리 불리고 저리 불리고 머리 아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신비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됩니다. 한 마리 아주 작은 멸치 한 마리가 오대양을 어느 날 바라보면서 무궁무진한 바다를 보면서 플랑크톤을 먹는 멸치가 어느 날 고민에 빠지며 생각에 빠집니다. 바다가 무엇일까? 내가 한번 바다를 분석해 봐야 되겠다. 멸치가 배낭을 메고 오대양을 다니면서 바다를 분석하면 이 멸치가 바다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드러낼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럼 멸치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다에서 공급해 주는 그 플랑크톤을 감사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누리는 겁니다. 자, 가을입니다. 우리 옆에 바람이 지나갑니다. 지나간 바람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그 주님의 감동,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을
놀라워하는 것. 바로 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근데 그의 길이 있죠. 그의 지혜가 있죠. 그의 진리가 있죠. 어디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있죠.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그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0절, 31절, 32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궁휼.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휼을 입었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누가 궁휼을 입어요? 저요. 바울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럽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이 메이플라워를 탄 이 프로테스탄트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메이플라워 배 한 척을 빌려서 미국에 와서 세웠던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과 영국에서 중국과 일본의 선교사를 보내다가 어느 날 한반도의 복음을 전파해 줍니다. 이 전파된 복음의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궁휼의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된 겁니다. 그 은혜와 그 은총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걸 은총적 은혜, 그걸 궁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어도,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지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고민,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더하리라. 이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지 않게 합니다. 2014년 우리나라에서 한 편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를 제작할 때만 논란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탈북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영화한 그 영화가 신이 보낸 사람이에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 철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아내와 함께 수용소에 끌려가 참담한 고문을 당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그의 아내는 모진 고문 속에서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다가 결국 그 북한에서 순교합니다. 하지만 이 북한 사람 남편 주인공 철호는 아내가 죽는 것을 보면서 아내는 진정한 자유의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남편을 살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겠다라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풀려납니다. 남편은 풀려나서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운하다가 발각되어서 남편만 다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제목은 이 신앙이 아니에요. 북한을 탈출한 그 제목 때문에 수용소에 잡혀가 고문을 받다가 사형 집행합니다. 마지막 영화의 장면을 보면 남편 철호는 혼자 큰 막대기에 사형대에 묶여있어요.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묶여있고 앞에는 북한군인 3명이 총을 겨누고 북한군인의 간부가 이렇게 신호를 하면 총살당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영화에서 철호의 아내가 환상 가운데 사형 당하기 직전, 죽음 직전에 남편 곁으로 와서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찬양을 부른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다 함께 할까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내가 불러줘요. 철호가, 남편 철호가 아내가 환상 가운데 부르는 찬양을 듣고 남편과 아내가 총을 겨누고 있는 북한 군인들 앞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내 남편 철호가 대답합니다. 주님, 오 주님,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 찬양의 감동이, 은혜의 감동이 철호의 죽음을 극복하게 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천국을 향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계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를 성경에서 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길보다 더 아름다운 영원한 본향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잠깐 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하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에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합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 마태복음 28장 6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또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긍휼이라고 한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30절 마지막 문장에 보면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 31절에 보면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32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복음은 정죄가 아닙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얼마든지 바울이 정죄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지만 복음은 비난이 아닙니다. 복음은 정죄가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긍휼.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이 렉킨인데 그 뜻은 뭐냐면 어머니의 태에서 자라는 그 아이가 10개월 동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직 엄마의 탯줄로만 어머니의 생명을 공급받아 한 생명이 사람이 된다. 그 뜻이 뭐예요? 오직 태 속에 있는 그 아이는 오직 조그만 어린 아이는 탯줄로 통해서 어머니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지만 이 땅에서 태어난 것. 이것이 긍휼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분이 죽어야 하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 그분이 부활하셔야지만 우리가 진의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 가운데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요. 바로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긍휼히 여김. 내가 숨겨야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게 돼. 그는 불순종의 사람이고 세상의 사람인데 우리 복음의 사람,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먼저 그를 긍휼히 여길 때 그를 품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이란 결국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엄마의 마음. 엄마의 어떤 마음입니까? 아들이 장성해서 군대에 갔어요. 군대 갔지만 엄마는 날마다 군대 간 아들을 생각한다. 아프면 안 되는데 훈련 중에 다치면 안 된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 내보내고 우리 엄마의 아빠의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에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실패와 상처와 괴로움과 번뇌와 고민과 갈등과 많은 고민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신다. 노예의 특징은 걱정과 염려와 죄 속에 살아. 노예의 특징은 죽을까봐 걱정. 그에게는 자유권이 없기 때문에, 주권이 없기 때문에 노예는 잃어버릴까봐 조바심합니다. 노예는 음식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합니다. 노예는 주인이 그를 죽일까봐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함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노예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두운 마음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밝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바울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장 18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끝까지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다. 오늘 32절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의 사랑이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바울 이것을 확신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누구예요? 구약의 정통한 학자예요. 당대 최고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최고의 지성인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다메섹 길로 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기 철학, 자기 인생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가다가 예수님이 그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언제 주님이 이 바울을 알았다고 히브리 언어로 사울아라고 같이 가는 많은 사람들 옆에 오직 바울만 그의 이름, 사울만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니십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이 바울이 참으로 대단한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는 두려움 속에 이사야처럼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키가 작지만 외사하지만 담대한 용기로 묻습니다. 주여, 당신 누구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누군가에 끌려서 다메섹의 찌까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를 받자 그런 육신의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식이 새로워집니다. 실제로 존재하시는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임을 깨닫고 나서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이었던 자신을 보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사울아 다시 봐. 너 자신을 다시 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반기독자여 박해자였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는 어둠의 인생에서 광명의 인생으로 바뀌고 육의 인생에서 영의 인생으로 바뀌고 사랑에서 생명으로 바뀌고 그 인생의 미래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바뀐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창조적으로 관건적으로 일반적인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우리는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 때 계속 반복했던 말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자.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기도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성취됩니다. 은혜로 성취됩니다. 능력으로 성취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국률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조그만 신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신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신비, 우리를 영원토록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신비, 그 은혜 안에 인생을 살다가 생애를 마치고 주의 영원한 세계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한 주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주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양 할렐루야 모습과 예수 함께 찬양하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습가에서 주님을 심원에 부르셨네. 사랑하는 심원아 넌 날 사랑하느냐. 모두리 하시나니 할렐루야 사랑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영원에게 부르셨네. 사랑을 여러분들이 불러서 사랑하는 영원아 넌 날 사랑하느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우리의 손을 가슴을 대며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 주의 얼굴 보기와 주님 사랑해요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